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식지에는 8장 마지막까지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일찍 오셔서 먼저 좀 읽어보시고 소식지를 제가 토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에 이렇게 미리 올리니까 본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복 주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1월을 시작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건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 워크숍 갔을 때 정성택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위로와 이런 말씀이었으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1월 한 주간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복 받아라 설교를 할 수 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그래서 5주에 걸쳐서 복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설교를 하다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할 거 다 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다시 길게 하라는 건가? 고민을 잠깐 했어요. 하다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하다만 거라는 거야? 이거 뭐야? 지난주 내용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인데 그 복 받는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가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근데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 속에 내가 있다.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깨트리셔서라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리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태중에서 택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은 평생 복 받기를 소원했는데 복 받기는 원했지만 스스로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야 복을 받는 거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복 받을 만한 준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복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지 않을 만큼 믿음과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도 뭐 형제들 가운데 다 그냥 혼자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삶이 좀 윤택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 무시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통제해야 되고 내가 다 주장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봐야 별로 탁월하지 않아요. 이래서 망한 사람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가 애쓰고 힘씀이 복받음의 원인이 되면 그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복받았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과 완악함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준비되고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갖추어져서 완벽함, 어떤 자격을 갖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주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이 생긴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설 때보다 물러설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덜 성숙한 사람은 물러설 때를 몰라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러설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주관해야 되고 내가 다 체근해야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좀 물러서야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생각을 못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고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완악함과 교만함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다리가 부러지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이유인 마지막 아들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음으로 내모는 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는 일을 끝내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필코 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면 그 교만함과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한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쓰여지거나 복받지 못한다. 그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핵심만 딱 얘기하니까 이제 하다만 것 같다 뭐 이러면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합당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미련하거나 패역하거나 강팍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택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강팍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 그게 꺾여지려고 할 때 교회에서 야단받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그 고난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더 불행한 건 죽을 때까지 그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130살 돼야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 이러고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해놓은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낳은 거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택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자식 낳은 거밖에는. 그가 했던 마지막 위대한 일은 12아들 축복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 잔머리 쓰고 다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완악함과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야곱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딸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만든 말이 그거예요. 미련한 건 도와줄 수가 없다. 미련한 건 그냥 맞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잠언이 그러는 거잖아요. 채찍으로 때려서 그 미련함에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잠언 참 재밌어요. 절구로 찢듯이 쪄서 빠서 그 미련함이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그 정말 그게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지난주가 그거였어요. 복습한 거예요. 하다만 것 같다고 그래서 한 것처럼 끝내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최종적인 복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시리즈를 만들면서 뭘로 마지막 5주를 끝낼까? 복 주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로마서로 끝내자. 내가 사랑하는 로마서로 끝내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차이가 뭐지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뭡니까? 에? 별로 뭐 생각 없어요. 뭐 선물을 받아본 일도 없고 뇌물을 받아본 일도 없어서 이 차이를 몰라요? 두 가지를 다 받아본 사람이 이 차이를 아는데
선물도 받아보고 뭐도 받아보고 뇌물도 받아보고 이현숙 권사님 알 텐데, 예? 권사님 좀 많이 챙기셨죠? 현직에 있을 때 뇌물을 좀 챙기. 아, 참 이거 참 다 알면서 왜 그러시나 지금. 아, 참. 그 차이 아시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권사님? 뇌물과 뇌물과 선물의 차이. 선물부터 합시다.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이에요? 감사해서. 아니, 그건 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감사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은 뭐예요? 아, 내가 받을 때, 이현숙 권사님, 내가 받을 때 아, 이게 선물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건 어떤 때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대가를 바라는 걸 많이 받으셨구나. 고미자 권사님, 어떤 게 선물이에요? 오! 방 권사님이 얘기했어. 선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 진정성.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응? 아,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슴 설레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진정성 때문이에요. 진정성. 왜 같이 밥 먹어요? 끼니를 때우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끼니를 때우려고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선물의 중요함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뇌물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현숙 권사님, 오늘 권사님 날이야. 잘 오셨어.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잘 오셨어. 아주 그냥 뇌물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라니까. 뇌물이 무슨 진정성이야, 저분이. 왜 이렇게 더우세요? 우리 하나도 안 더운데. 뇌물의 중요한 건 뭐예요? 대가지, 대가. 대가. 그 청탁하는 내용에 따라서 뇌물의 크기가 달라져야 돼. 뇌물과 선물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이냐 뇌물이냐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액수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받아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선물이 뭐야? 아,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선물 받아본 일이 없지 왕 따라서. 제일 기쁜 선물은 뭐야? 빨리 얘기해, 내가 발판 준 거. 씨, 너 나빴어 너. 아, 얼마 전에 그 바이크를 바꿔서 제가 이렇게 발받침대 비싼 거잖아. 장갑이야, 장갑. 장갑은 싼 거야. 제가 선물 많이 하거든요. 선물 받았을 때 뭐가 기분 나빠요? 어떤 선물이 기분 나빠요? 공기업 권사님, 받은 선물 중에 기분 나쁜 선물 뭐예요? 사용 가치가 없는 거. 뭐 받으셨어요? 면도기 받으셨어요?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뭐지요?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 선물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어떤 때 그래요? 일단 봉투여야 기뻐. 봉투. 필요한 것. 그죠? 필요한 것. 필요한 거 받았을 때 왜 기뻐요? 그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선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선물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선물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잘 알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의 중요한 건 뭐예요? 적시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말이야, 적시성. 때가 적절한가? 이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근데 필요하지도 않고 때에 맞지도 않는 선물은 어때요? 받고 이런 거 왜 줬어? 돈으로 주지. 쓰지도 못할 걸 왜 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이거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제가 여행 갔다 오면 사왔어요. 이거 딱 줬는데 딱 뜯어보니까 매니큐어야.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샀어요. 딱 줬는데 넥타이인데 막 개 그려 있어 막. 도저히 이건 내가 소화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혁주 집사가 지난번에 동묘에서 사준 티가 하나 있어요. 와, 빨았더니 막 색깔이란 색깔은 다 빠져. 그래 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입고 나오면 잡혀갈 것 같아. 근데 거기 써 있는 말이 더 웃겨. 거기 써 있는 말이 뭐냐면 유방암 퇴치 기금발이야. 너이 그 잠잘 때만 입어요. 잠잘 때. 근데 잠잘 때 입는데 그날 기도 많이 하고 입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그래가지고 막 꿈이 막 산란할 것 같아. 이게 막 제가 이제 날 따뜻해지면 한번 반팔인데 이혁주 집사하고 세트를 한번 입고 올게요. 어쩐지 동묘에서 1,000원이었나? 5,000원이었어? 비싼 거구나. 5,000원짜리 티셔츠 사줬는데 그 문구만 아니어도 근데 뭐 그거 뭐 모를 거예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과 뇌물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선물 받았을 때 제일 기쁜 때는 언제예요? 필요가 채워졌을 때죠.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꼭 필요했는데.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그 꼭 필요하고 꼭 갖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돼. 꼭 갖고 싶고 꼭 필요하고 언제든지 적시성이 딱 맞는 건 딱 한 가지. 보관하기도 쉽고 무게도 가벼워요. 특별히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 그려 있는 거 싫어요. 이러다가 10만 원짜리 나왔는데 남자 그려 있으면 어떡하지?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설교는 다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에 대하여라는 말로 시작해요. 뭐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그럼 이 일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이야기겠지요.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색깔 칠해 놨잖아요. 또한. 아니 칠해 놔도 그 대답.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또한. 이게 뭐예요? 또한 이게 뭐예요? 접속사예요? 또한 이게 뭐예요? 네? 고미자 원사님 또한이 뭐예요? 이혁주 집사님 장혜정 집사님 또한을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왜? 베토벤? 되돌림표. 되돌림표. 두 사람이 그런 거야? 아주 완악한 백성들이에요. 또한이 뭐예요? 혜정이가 대답해야지. 뭐야? 음악, 실용음악. 실용적이지 않네. 점점 크게. 다 알고 있어. 뭘 또 혼자 잘난 척하고 또 큰 소리 점점 크게 하니까 점점 크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미리 정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미리 정한 그들을 또 그와 같은 은혜로 부르셨고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을 또 그와 같은 은혜로 의롭다라고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들에게 의롭다 하신 은혜도 넘치는데 충족한데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또 주셔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 또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많아진다. 아멘. 이게 글 읽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야.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김현철 씨 아세요? 개그맨. 성경 좀 봐. 김현철 개그맨. 이분이 요새 뭐 하냐 하면 뭐 하지? 오케스트라. 아니 박원사님 좀 성경 좀 보세요. 김현철이가 지휘한 건 또 어떻게 알아? 지휘를 해요. 오케스트라 지휘를. 자기가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어. 응?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악보를 못 봐. 악보 볼 줄 모르는데 지휘를 해요. 그 말까지 더듬어. 그러니까 남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지휘하는 걸 보고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고 또 뭐 이렇게 솔리스트들 나와서 지휘 이제 그 동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넘치는 은혜란, 넘치는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이런 거구나.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시향에서 객원 지휘자로 요즘에 바쁘시더라고요. 야, 참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자료들을 그냥 쓸데없는 걸 막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놀랬어요. 근데 또 표정이 와 스트라빈스키 같아. 표정은 막 엄청 진지해 막.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새로 생긴 단어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 퍼포머. 지휘자, 뭐 컨덕터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 퍼포머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지휘하는 표정 보면 정말 진지하고 막 음악에 심취해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30절을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조금씩 더 크게, 조금씩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다? 예정 안에. 은혜는 정하신인데 어디 안에 있다?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뭐 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무죄하다,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해, 완벽해. 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더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악보를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휘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려면 얼마나 심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겠어요. 응? 그런데 그 지휘에 다 한마음이 돼서 다 순종하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멋진 연주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연주 끝나면 이렇게 제일 바이올린 수석하고 악수하잖아요. 텔레비만 보지 말고 좀 오케스트라 연주도 좀 보러 가고 좀 그러죠. 근데 진짜 막 아주 정중하게. 야, 은혜라는 게 저런 건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지 못하냐 하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점층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네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네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어. 그리고 네가 아직 죄악 가운데 죄와 짝하여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네가 개차반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가게 하실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가.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이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대학을 나오고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지휘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30년 클래식 들어서 나도 30년 들었는데 30년 클래식 들어서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 해봤더니 되더라.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도 창단하게 되고 막 내노라 하는 오케스트라 내로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지휘자로 와주세요. 이래서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른다.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 뭘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 근데 그렇게 은혜를 깨달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음악에 심취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 지휘를 하더라. 그래서 그 개그맨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휘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4년 동안 전공하고 유학 갔다 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비전공자이고 악보도 못 보는 자기의 지휘에 맞춰서 화음을 만들어내고 하모니를 이루어내고 통제되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지휘 단상에 서서 그분이 경험하는 그 감동은 객석에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감동보다 훨씬 크지 않겠나.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경쟁하고 다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뒤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처럼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감사죠.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근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강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if의 용법 다 배웠어요. 에? 기억은 안 나지만 가정법 if의 용법을 다 배웠다고. if의 용법이 뭐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 그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죄송합니다. 학교는 왜 다녔지? 도시락 까먹으러. 근데 그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 if의 정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강조예요. 강조.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이라는 말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 그리고 소망, 이게 아니라 앞에 30절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우리한테 덤비겠냐 라고 하는 뭐라고요?
강조해요. 확신에 찬 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세상은,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아둔해서 뭐 하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해서 보낼 때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왜 몇 절 지나고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왜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죠? 9명의 제자들이?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 행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죠.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뭐로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내가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망하는 거예요. 9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애 하나를 9명이 해결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망신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능이란 말이 얼마나 속상한 말입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라. 왜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내 학벌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내 경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부터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 살아요? 내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보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게임 했어요. 아브라함 가라사대. 그거 아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다 걸리는 거잖아. 꼭 뭐가 붙어야 돼? 그거를 예수 가라사대로 했었는데 왜 아브라함 가라사대로 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랬나? 주일학교 때 그 게임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왜 안 올려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이게 적용되면 어떤 건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요, 막 검색하고 찾아봐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크 타고 가다가 문제 생기면 손 얹고 기도한다고. 얘가 왜 섰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얘가 어디가 아픈지, 원리가 어떤 건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웃기는 것 같지요. 미신인 것 같지요. 아주 그냥 그 무식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평화의 땅 갔다 오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기도했다고 주유소까지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쓰면은 이건 산속에서 방법이 없는데, 불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저는 믿어요. 뭘?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해결해 줄 사람 누구 없나? 이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하지?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다 아세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처음 뜯어보는 건데, 나도 처음 보는 건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일상의 경건이 왜 필요하냐? 새벽기도 나와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저는 그거 별로, 새벽기도 하냐 안 하냐, 뭐 저녁기도 하냐 안 하냐, 이거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 기도는 어디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문제에